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 혼자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백성도 없는데 혼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고 어디든지 다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만이 그 수가 다 합쳐질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뭐 공중 어디에 있네, 뭐 어느 산에 있네,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되네, 어쩌니까 다 알고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헛소리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그냥 봐서 사람의 지식으로 해서 저간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머리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말씀을 받는 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농사 짓는 사람 저 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사람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이 율법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밭으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밭에 이 세상 밭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 심령밭에 보내주신다. 심령밭에.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으로 오신 예수와 다시금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와 이게 다른 것을 모르면은 그저 그냥 우리 집단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뭐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서 미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덤불 가운데 뿌렸고 옥토에 뿌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은 전부가 다 나는 옥토가 된 걸로 아마 알 거예요. 옥토가 된 걸로. 예수도 오래 믿었고 참 말씀 안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선하게 이렇게 바로 살아가고 있는 나야 이거 내 마음은 옥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착각이에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이것은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심령밭에 씨를 뿌려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열매를 얻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얻으시고자. 그런데 여기저기 길가에 돌밭이요 가시덤불이가 같은 그런 심령에다가 씨를 뿌린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소욕에서 비롯되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도 돌밭에다가 갖다가 정한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강원도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화전민이 가가지고 돌밭에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돌돌 다 굴러내가지고 울타리에다가 다 걷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싣는. 그러고도 또 땅을 파면 또 나와. 그러면 또 걷어내고. 매년 걷어내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담이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싸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번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매번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한번 씨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다 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게 심령 바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는 언제 길가가 될는지 언제 돌밭이 될는지 언제 또 가시덤불이 될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농사 져본 분들 시골들은 알지만은 아무리 밭을 갈고 이것저것 했어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풀이 그냥 막 풀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 풀과의 농사 짓는 분들 그거 안 꺼내고 거기다가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농부들도 꾀가 나가지고 검은 비닐로 깔아서 아예 풀을 못 나오게 하고 구멍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인간의 그 지혜죠. 그게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옥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옥토가 된 자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의 이것을 걷어내야 된다고 말해. 걷어내야. 그대로는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저도 힘들어요. 한마디로. 우리 육신에서 세상에서 안 살으면은 정말 저 스님들 마냥 저 산 속에 들어가서나 살면은 어느 정도 저갈는지 모르지만은 이 도시에서 외부 사람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둬야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틈만 되면은 환경을 탁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우리들 이 심령을 그냥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든지 나와의 싸움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선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나 잘해. 너. 반 상대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와의 싸움에서 있는 사람은 상대방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건 그 믿음은 그 사람 건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밭에 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옥토가 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게 이것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죠.
뭐냐? 세상에 보이는 열매,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 다식이 잘 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 마음에 이루어져요. 마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큼 딴 형제들도 다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그 귀한 존재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나 이외에 남도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이 태어났는데 그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쿵 저렇쿵 이게 몰라서.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 안에서의 그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거듭나고 열매 맺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난 형제들도 다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그때서야 그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 무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째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들은 마귀의 집이요. 마귀의 집. 원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짓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죄짓고 그냥 음란하게 세상에서 다들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로.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그 세력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된 자는 주인이 누구겠어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된 자는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집인 이 내 몸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거짓된 이런데 내 몸을 들여서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그렇게 쓰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거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런 건물 성전 아름답게 그냥 특히 천주교인들 보면은 아주 그냥 웅장하고 이런 것 하긴 천주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 다 세상에 보이는 그것만 자랑을 하는 거죠. 그 건물이 무슨 구원합니까? 그 건물이 무슨 죄를 사해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으면서도 마음은 전부가 다 보이는 세상 것에 잡혀있다. 이 마귀의 그 괴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물질, 명예, 권세 세상에서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중에 하나만 가져도 좋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하나 가지면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래. 다. 물질 있으면 이제 권세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권세가 생기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뭐 요즘은 코인 모저 해가지고 뭐 1, 2억 몇억 이런 건 아주 들어서 그런가 이게 돈같이 여겨지지도 않아. 뭐 10억 100억 몇천억 요즘 뉴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 전부가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제가 그 현충원에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전에는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요. 글씨.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것이 문정권에 들어서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내가 그거 찍어놨지. 세상의 것을 이름을 날리고 재물을 얻고 했으면은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도다. 그런 글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들 걸리니까 그런지 그것을 없애버렸더라고. 그걸. 근데 내가 그거 찍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이 있을수록 배울수록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도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이 무슨 재벌이었어요? 권세 있어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거 달라는 거예요. 세상 거.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라고 하시는데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은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집이 된다. 그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심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육체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 보혜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몸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들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는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냥 이방인들 마냥 그냥 험담이나 하고 음담 패설이나 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망의 역사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들 하는데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심판을 할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어서 받는 자는 구원이고 받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영적인 심판이다 그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심판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면은 첫째 부활이고 구원이고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들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4장 7절에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에서 아들이 된 건 어떻게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해서 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38절서부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 그 말이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우리들 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서 첫째 부활 때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공로인 거예요.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들은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뭐냐?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몰라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마귀인 것을 율법의 이 세상 주관자인 것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태어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도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저 사람 따라가다가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다시 살린다는 바로 우리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속을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한 내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는 그건 내가 들어간 자로 생각을 해도 그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어디 뭐 그냥 다 해서 지금 당장에 천국이 어디로 우리들의 육신은 죽어도 보혜사와 함께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건 누가? 진리의 아들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 내 마음이 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좋은 씨를 받기 위해서 좋은 씨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더러운 것들을 길과 돌밭 가시덤불 같은 것을 거두어내고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옥토가 돼서 좋은 씨로의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거룩한 육체 성전으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